오늘 열왕기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법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과부가 이 마지막이죠. 이제 먹는 게 해결이 됐습니다. 먹는 게 해결이 됐는데 결국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때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기.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실 때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며 삽니다. 경험하면서 살죠. 지난 주에 본 것처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공급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또 우리의 공급을 채움을 받을 때 우리의 또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사실 진하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은 물질로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걸 오늘 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이제 매일매일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죠. 지금 과부와 그 아들과 그리고 엘리야까지 함께 그 한 식구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갑자기 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 삶은 어떤가요? 우리도 열심히 한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살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순간이 되면 이 정도 되면은 어떤 크고 작은 삶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이정표라 그러죠. 여기까지 하면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숨통 트이겠다. 혹은 여기까지만 가면은 그래도 내 삶이 조금 나아지겠다, 조금 더 편해지겠다 하는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것이죠. 근데 뭐죠? 이정표에 겨우 다다르고 나면은 분명히 여기 오면은 내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삶이 훨씬 더 편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이정표를 세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회복에 대한 이정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세우지 않죠. 이렇게 우리는 보이는 것, 우리가 이제 잘 살기 위해서 다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에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문제, 우리가 또 다른 문제를 겪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런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모두가 하는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일어나. 이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일이 닥쳤고 다른 사람한텐 어려운 일이 안 닥치는 것 같은데 나한테만 이런 일이 왜 생기지? 할 때 우리는 갑작스럽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죠.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지었나? 이게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인터뷰 이렇게 안 좋은 범죄 사건에 이제 희생당한 어떤 가족이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성분도 What did I do wrong? 이렇게 외칩니다. 믿는 사람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되돌아봐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이 사실 다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거기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되면은 복 받았다 생각하고 안 되면 저주 받았다 생각하고 그냥 단순히 뭐가 기계적으로가 안 돼서 이게 이랬다 그러면 우린 그렇게 힘들어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관계의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마음이 힘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내가 예전 죄은 죄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혹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혹은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후회하죠, 우리는. 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왜 나에게 오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제가 다 공급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 죽이려고, 내 죄가 기억나게 해서 내 아들 죽이려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죠? 지금 과부가 내 죄 때문에 내 아들, 어린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뭐 어린 아들이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뭐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가 생각나게, 그러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지금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평소에 이 죄책감, 마음의 죄책감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죄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그렇구나 생각하지 그게 삶 속에서 인정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라는 인식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아주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죄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관계에서 관계를 다 망가뜨려요. 사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정말 깊게 인지한다면은 우리가 관계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싸울 수가 없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이 어려움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책감을 들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관계의 어려움들. 그래서 생각하실 때 관계의 어려움 지금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되셨든 아내가 되셨든 혹은 자식이 됐든 어떤 같이 일하는 사람이든 만나는 사람이든 아주 불편한 관계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생각해 보셨을 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내 잘못 별로 생각 안 나죠. 그 사람은 이상해, 그 사람은 좀 나랑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꼬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볼 겁니다. 죄책감, 이미 저희가 하나는 봤는데 방금 본 것은 이제 죄책감이 다시 떠오르는 것이죠.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어떤지, 세 번째는 죄책감을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렇게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이미 봤습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을 그럼 가지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잠깐 간단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이 어떤지,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 모든 것 혹은 이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혐오하는 거예요. 이 죄책감은 결국은 자격지심입니다. 자격지심.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걸,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Not good enough. 상황에 상관없이 그것이 꼭 자기를 향한 말이 아닌데도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자기 방어를 하게 되죠. 이것이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쨌다고 이런 말들 있죠. 우리가 오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말하는 것은 어쨌든 그 마음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반응이죠. 리액션입니다. 리액션은 그냥 반응,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나오는 반응이죠.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를 좀 꺼려하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긴장하게 되고 우울증이 있죠. 불안하죠, 마음에. 그리고 인생에서 좋은 것이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마음이 마음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걸 나도 알아. 근데 그걸 가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존감이 나봐요. 상황에 비해 지나친 죄책감을 갖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people pleaser죠. 플리즈하게 만들려고 과하게 노력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이 자체로만 혼자 산다면 그렇게 밝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증상들은, 이런 마음들은 이 관계에서 분명하게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관계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면은 사람 만나는 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간에, 자식이든 간에, 부모든 간에 만나는 게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고립돼 있죠. 사람들을 만나도 마음적으로 외롭습니다. 감정이 외로워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합니다. 결코. 자기의 그 연약함을, 죄책감을 들킬까 봐 그래요. 쉽게 열지 못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비판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봐주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얘기해서 대화 나누는 것이 뭐죠?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것 중에 대부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지, 그리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런지 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 우리도 다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나서 대화 중에 대부분이 어떤 사람의 어떤 점을 얘기하는 것, 그것이 좋게 얘기하던 최대한 안 좋게 얘기하던, 이러면 안 되는데 라면서 우리는 또 얘기를 해요. 내가 말하는 것 중에 얼마만큼이 그런 얘기로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왜 그러죠? 진짜 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는 당연히 있죠. 누구든. 근데 내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런 부정적인 어떤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이지 않은 영적 상태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특히 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내 삶 속에서 지금 계속 있다 그러면은 더 그런 마음이 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잠깐 그 예화를 하나 들면은 철사 이제 어떤 실험을 했는데요. 머리 이렇게 가려울 때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이렇게 생긴 머리 시원하게 마사지 해주는 거 있죠. 긴 철사가 있고 짧은 철사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 긴 철사를 이렇게 튕기면요, 다 진동이 일어나는데 긴 철사들만 진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짧은 철사를 하면은 진동을 일으키면은 짧은 철사들끼리만 진동합니다. 이게 진동하는 그 프리퀀시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비슷한 철사끼리 동요한대요. 다른 건 가만히 있고. 여기서 이게 또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으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 성격이, 내가 누구에게 굉장히 화가 난다. 그럼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비슷한 사람. 어떤 교만한 사람, 되게 교만해 보여요. 저 사람이 말을 너무 교만하게 하고 저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왜 저러지? 그런 면이 나에게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서로 이제 부딪히는 거죠. 같은 비슷한 사람끼리.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겸손하거나 약한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보통.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넉넉해지고 삶이 괜찮아져도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백만장자가 되고 정말 부족함 없어진다고 해도 이 과부처럼 이 안에 내 안에 길트죠. 이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관계의 문제가 분명하게 생기고 나의 정신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끊임없는 불안함 해결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관계로부터 오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의 상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경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심리학적인 의미에서 심리학적인 해결책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심리학적인 해결 방법을 나열할 필요 없이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심리학은 이겁니다. 사이코다이내믹이란 테라피라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린 시절에 내가 경험했던 것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과거에 누구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가 생겼는지, 그럼 아니면 어떤 경험이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생각하는 원인인지를 되짚어보고 이제 그 마음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내가 지금 이런 이유는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안 좋은 경험 때문이죠. 뭐 부모로부터 받은 아니면 친구로부터 받은 그런 커멘트,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거를 해결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내 생각을 이제 자유로워지면은 내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건 실제적이에요. 과거를 비난하게 돼요. 결국은 마음속에 그러지 말라 그러죠. 그 사이콜로지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원인을 찾았으면 그것을 비난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심리예요. 또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 결국은 내가 신앙이 없으면은 결국은 그것을 자꾸 마음속에 비난하게 돼요. 거기 더 감옥이 됩니다. 이 사이코다이내믹이요. 감옥이 돼요. 감정적 감옥, 정신적 감옥이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뭐죠?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acceptance입니다. acceptance and commitment. 테라피인데요. 너는 있는 그대로가 그냥 소중해. 너를 객관적으로 제3자로 보는 연습을 해야 돼.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고통, 마음의 죄책감 다 valid한 거야. 다 당연한 거야.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냥 너가 그걸 accept해. 그거를 너무 싸우려고 노력하지 마라는 겁니다. 대신 그냥 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것만 보고 가. 그것을 위해서 너의 삶을 살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 있는 그대로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너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생각을 버려. 그럼 너의 죄책감은 사라질 거야.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통했다면 이 세상은 훨씬 밝아졌을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뭐 믿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주는 해답은 뭐죠? 문제는 죄책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더럽게 물든 물에 그냥 청결 스프레이 뿌려서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방법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죠. 더러워져 있는 것, 더럽게 하는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계속 위에서 뭔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죠. 진정한 원인, 우리에게 죄책감을 들게 하는 원인은 뭐죠? 죄입니다. 죄.
마음속 깊숙이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죄예요. 죄. 죄책감은 그냥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이 죄책감, 다른 죄책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우울증, 우울감 혹은 마음속에 두려움, 긴장, 이런 것들을 어떤 순간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어요.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시 찾아와요. 분명하게 다시 찾아와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찾아옵니다. 이 죄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나? 우리는 죄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어떻게 해결하나? 십자가를 통해서 떠오른다고 해결한다 생각하죠. 근데 이건 원타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 성령을 이제 내주하기 시작한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또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이 믿음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평생 걸려서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걸 적용을 안 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똑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힘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마음속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야다 마지막에 이 과부가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드디어 알겠다라는 거잖아요. 당신이 입술에서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겠다라는 거예요. 야다, 여기서 야다라는 말을 알겠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구원이 경험적으로 어떤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저 사람 때문이고, 그럼 그냥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했었던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고, 혹은 내가 내 스스로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야 돼. 이런 그냥 순간 치료적인 문제로 그 해결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해법, 관계의 해법은 결국 이 죄악이 해결됐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나에게 적용하는 삶이에요. 계속해서. 이미 있는 것을, 은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싸움이기도 해요. 죄와 매일 싸우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처음부터 피 흘릴까요? 굳은 살백에서 나중에는 피 안 흘립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삶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내 안에 그 지독한 죄, 나도 모르는 죄는 누군가의 죽음과 부활로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누군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부활을 믿는 것으로밖에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과부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걸 마음속 깊이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스텝이에요. 나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 커넥션이 안 되면은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말로는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자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진짜 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셨냐는 게 커넥션이 되냐 안 되느냐예요. 지금 첫 번째. 이게 안 되면은 부활이 무슨 의미죠? 부활아, 좋구나, 대단하다, 이런 기적이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커넥션, 누군가. 이게 커넥션이 만들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그런 성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 커넥션이 필요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슈퍼내추럴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하지만 도움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우리가 하는 모든 죄나 어떤 것은 다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마음으로 짓는 모든 것들,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의 관계에서의 행동이에요. 모든 것이. 이 선악과도 언약입니다, 여러분. 네가 이걸 했을 때 이렇게 될 거고 안 하면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언약으로 시작했어요.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그 언약을 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깨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어떤 상황인지 지금.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올 수밖에 없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들이 직접 내려와서 대신 이것을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처절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근데 부활하셨다는 거 어떤 의미죠?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위도우, 이 과부에게 다시 살아서 돌아왔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살았다는 것 자체는 그 전에 이 과부가 느꼈던 그 죄책감이 괜찮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내가 보지 않겠다, 간과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용서까지는 모르겠어요. 이때는 용서란 말이 없습니다. 여기는. 하지만 간과했다는 거예요. 간과.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죄가 큰데도 불구하고 지나갔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서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중재자를 봅니다. 두 명의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야뿐만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중재자예요.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중보를 해줬죠. 근데 결국 과부한테 또 다른 중재자, 과부의 영혼을 살리는 중재자는 사실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 여기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두 개가 하나가 된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 자신 스스로가 죽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여기서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의 죄가 모아서 그분에게 다, 과부의 죄악까지 다 쏟음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한테, 여기는 해결되지 않았던, 그냥 간과했었던, 무시하고 지나갔었던 그 죄악들이 다 쌓여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얹어진 것이죠. 아무 말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것을 모두 받아내셨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의미, 이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합니다. 그것이 내 죄악들이 다 없는 것처럼 용서하셨다는 게, 단순히 간과하시고 나중에 너를 다시 묻겠다가 아니고 완전히 없애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걸 믿을 때, 정말 내가 마음을 거기다 놓고 믿을 때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의 마음의 죄책감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필요가 없지. 이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매지컬리 막 그렇게 해픈하지 않습니다. 이
이걸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의 문제들,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감정의 문제들, 그리고 관계의 문제들, 내 언행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결국은 그 뿌리 깊은 속에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듯이, 그래 오셨듯이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믿을 때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는 게 가장 쉽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죄악이 믿지 못하게 해서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보다 죄가 깊숙하게 자리 잡고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죄악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사셨다는 것, 지금 용서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각자 한 사람에 주셨다는 것,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 특히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엘리야 같은 자가 없어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관계 문제 때문에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갑자기 찾아온 그런 고통으로 삶이 힘겨우신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성을 깨닫지 못하면 회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가 마음을 믿고 그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내 삶의 구석구석을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석구석 회복시키시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매일매일 회복되는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상대방이 못되게 굴어도 내 안에 이 회복이 있으면 여러분 결국은 괜찮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회복을 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해요. 자신의 죄악을 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선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그때 죄악이 깨달아집니다. 그 상대방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사람 영적인 동물이요. 사람이 죄대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 그 선함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죄악을 깨닫고 변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회복, 죄책감의 회복, 없어지는 죄책감을 다 해결받는, 이미 죄는 해결되셨잖아요. 근데 이제 죄책감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죄악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악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더 깊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도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깊은 어떤 것이 있는지는 더더욱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저희의 영혼 회복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영혼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리스도를 오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악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죄악을 깨달을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항상 인지하게 하시고 하지만 동시에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능력을
또한 생각나게 하셔서 우울하고 처절한 삶이 아니라 항상 회복이 있고 넘치는 기쁨과 우리 마음속에 찬양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죄악을 보지만 항상 그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오.